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살아오면서 삶에서 큰 영향을 받은 스승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런 분들이 얼굴에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단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신 그런 선생님이나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멘토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참 귀한 스승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스승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3년간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 산상수훈 같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제자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가르침도 보여주셨고 또 행동을 통하여서도 무언의 가르침도 많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스승, 참 스승,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승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것일까? 저는 단언컨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관하여서 말로도 또 그의 삶으로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르침인 사랑에 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요.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자 율법교사가 또 되묻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 하라고 하셨는데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른바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중 하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시네.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수님이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리자인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특강을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특강의 제목은 뭐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How to love. How to love. 이거에 관하여서 오늘 강의 듣는다, 특강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스승의 주일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특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들으시겠죠. 자,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예수님의 특강을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조교 정도 되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에게 성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의 시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삶에서 그것을 잘 실천하시는, 그게 진정한 제자거든요.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특강 한 3가지 정도로 늘 하듯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대요.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스승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도입부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0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옷까지 홀랑 다 바뀌어갔어요. 옷까지. 그래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하여서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착한지 나쁜지 이 사람에 관한 정보를 단 하나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 그 상태에 관하여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의 사람, 죽기 직전에 한 인간, 하나의 인간, 소중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강도를 만나서. 가장 처음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길을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요즘으로 치면은 한 총회장님 정도 될까요? 총회장님.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총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누가 왔느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요즘으로 치면은 저 같은 목사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사람도 그러나 그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소위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 그들이 더 잘 도와줄 것 같은데 그들이 오히려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는 것. 그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마 그들은 율법적인 이유로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이유냐 하면 민수기서 19장 11절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하다. 이레는 7일을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 사람의 시체를 누군가 만졌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본인의 어떤 직업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성직이잖아요. 예배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못 만난다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이 있었는지 혹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었는지 그건 정확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율법에 나오는 이런 조항들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를 만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정결 예식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 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죽어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지나갔던 또 하나의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유. 어떤 이야기냐?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가 쓰러져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27km 정도 되고요.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최대 고도가 1000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그런 험준한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이 지역은 신약시대에 이를 때까지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적들이. 그래서 그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 사람도 이 유대 지역 여러 곳에는 산적들,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한 바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은 강도가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사사기 9장 같은 데 봐도 산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교인은 그런 일이 빈번했다 그래요. 죽은 척하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갔다가 매복해 있던 강도들이 덤벼들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뜯고 그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 혹시 그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미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이유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이 율법적인 이유이건 인간적인 이유이건 그냥 본질은 하나예요. 그냥 나를 위한 마음이요. 나를 위한 마음. 저 사람보다도 나를 더 아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그냥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주랭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관광이 아닙니다.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동 중이라는 것. 그리고 뭐 관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도 상인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가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이동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굳이 성경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로보암으로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북남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분단. 그리고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북쪽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아수르 제국에 망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펼친 정책이 뭐였냐?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일제가 우리에게 창씨개명 같은 거 있잖아요. 창씨개명. 그래서 이름도 막 바꾸고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 아수르 제국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통혼, 그 나라 사람들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아, 저놈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 순수한 혈통을 다 잃어버린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교류를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이건 북이건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 아수르 제국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혼합 신앙적으로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약간 이단적으로 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절대 교류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 아니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발도 들여놓지 않고 이게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삥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를 간다고 쳐요. 여기서. 그럼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그냥 쭉 직진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충청도를 밟기 싫어가지고 전라도를 갈 때 저 강원도 쪽으로 해서 경상도로 해서 전라도로 가는, 그러면 얼마나 사실 미련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빙빙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럴 정도로 이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았다라고. 상종하지도 않았다라고. 자,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1차적으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지금 설교를 들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 야, 너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외형을 보냐?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사람을 대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며, 그 말은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겁니까? 야, 사람이라는 거 조건 보고 스펙 보고 종교 보고 인정 보고 돈 보고 학력 보고 성격 보고 외모 보고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경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경계 없이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하며 삽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는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나요? 내 식구만, 내가 친한 사람들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고 나와 학력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고 내 스타일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외형적 조건만 갖춘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 대하고 그런 사람하고만 놀고 그런 사람만 챙겨준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딱 그어놓고,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만 해도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연식이 좀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책상을 개인별로 하나씩 해서 이렇게 붙여 쓰던데, 옛날에는 2인용 책상을 가지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짝꿍이랑 썼잖아요. 그때 중간에다가 이렇게 분필 같은 거 싹 그어놓고 절대 여기 건너오지 마,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선을 긋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올 때는 그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왔건, 얼마나 돈을 버건, 어디에 살건,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절대적인 어떤 복장의 기준은 없지만, 너무 명품 로고가 크게 달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 알이 큰 어떤 시계라든지, 예, 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양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경계 없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심을 보고 싶어도 외형을 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경계를 긋게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하고 급이 맞는 사람, 우리하고 외형이 맞고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사람하고만 교류하고 그런 사람만 무난한다라면은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 챙겨주는 사람, 나 친한 사람들하고 노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경계 없는 사랑을 받았지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야말로 경계가 뚜렷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신 예수님이 먼저 경계를 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었던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경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치사하게 죽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만 살리거라 이랬으면은 얼마나 덕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극동아시아 지방에서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경계 없이 사랑해 주셨고 경계 없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왜 우리는 경계를 자꾸 긋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계 없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혹시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선을, 경계를 긋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되게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경계를 넘어가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과 마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과 말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마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도 이어져야 된다. 그게 참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던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속이 막 뒤틀리고 아플 정도로 연민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불쌍하면, 너무 연민이 느껴지면, 너무 안타까우면 막 내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사랑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유대 사람들에게,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서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연민과 깊은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사랑이 증명된 행동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그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간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잖아요. 못 본 척 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들은 아픈 사람, 죽은 척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했을 때 주변에 매복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목숨도 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큰 사랑이잖아요.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자, 두 번째, 그는 어떤 행동을 했냐?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닦아주고 싸매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름은 올리브유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먹기도 했고요, 또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팔아서 재산을 남기기도 했고요. 근데 특별히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리브유는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특별히 보습과 진정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것을 발라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포도주를 부어줬대요. 포도주도 당시에 그 소독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같은 것도 장로를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근데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였구나, 포도주도 소독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요즘도 올리브유 얼마나 비싼데요. 저도 이제 오일 파스타를 자주 해 먹어가지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는데 요만한 거 사면은 한 2만 원, 3만 원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렇게 대량 생산도 할 수 없을 때니까 얼마나 이 올리브유가 비쌌겠어요. 또 포도주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부어주면서 닦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 물질을 아낌없이 준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남편분들이 연애 때는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선물해주고 이벤트 해주고 그러더니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변한 거예요. 약간 아니, 형태가 변한 거라고요. 사랑이 변질되었다 보다 조금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변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줬다라는 것, 큰 사랑의 표현이자 사랑을 표현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자, 또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다가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히는 드러나지 않지만 당나귀 혹은 노새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을 탔거든요. 당시에 뭐 순례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어떤 교통수단은 바로 노새 아니면 당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당나귀 혹은 노새를, 짐승을 이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고 자기는 줄을 잡고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걸어갔다. 이게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 평소에는 땡땡대고 짜증내고 하다가도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차를 새로 바꿨을 때예요. 갑자기 열어주지 않던 문을 열어주고요, 갑자기 차량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처음 샀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만큼 남자들은 차를 굉장히 아껴요. 여러분, 오늘 당나귀나 이 노새, 이 짐승은 하나의 자가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가용에다가 피가 묻고 진물이 나고 흙으로 더러워진 그 사람을 기꺼이 태워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장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또 자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주막. 우리나라 문화에서 주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극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주모 뭐 국밥 한 그릇 내와 뭐 이런데, 이 주막은 그 주막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은 공공여관을 뜻하는 겁니다. 공공여관. 당시에는 뭐 호텔은 없으니까요. 아마 이 사람은 그 주변에 5성급 호텔이 있었으면 5성급 호텔 데리고 갔을 사람이고요, 종합병원 있었으면 뭐 아산병원 다 데리고 갔을 사람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데리고 갔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가장 좋은 숙소를 일단 데리고 간 겁니다. 공공여관. 그러니까 공공여관은 좀 안전한 장소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그 강도 만난 그날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지속적이고 정성 있는 보살핌, 그것을 원어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또 바이어들 만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자기가 정성껏 돌봐주고 그 다음날 이제 잠깐 어디 갔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미리 2데나리온의 돈을 주인에게 내어주고 정성껏 내가 했던 것처럼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오버차지, 돈이 오버가 되면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당신에게 다시 줄 테니까 정성껏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잠깐 맡겨놓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 오늘 37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서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얼마나 요즘에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납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합니다, 뭐 응원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네?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둘러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은 뭐 없겠지만 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 산업체 근무하고 이럴 때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료 형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밝아 보여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항상 내 주변에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진짜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 주변 사람들 항상 좀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곤란함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특강하시느냐. 세 번째 포인트, 보이지 않게 함께 협력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함께 협력하며 사랑하라.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 여관에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제 상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약속이 잡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도 않은 그를 방치하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관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건넵니다. 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에 쓰였던 화폐 단위입니다. 은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의 하루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10만 원? 그러니까 두 단의 데나리온을 주고 갔다는 것은 이틀치 돈을 미리 주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 언저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일반적인 여관이면은 며칠을 묵을 수 있는 돈이죠. 숙박비로서는. 그 돈을 주고 또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돌아왔을 때 또 주겠다. 이 사람이 뭐 아주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줬고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또 모자라면 내가 ATM에서 또 뽑아올게. 내가 또 지금 돈 벌러 가니까 그 돈 벌어와가지고 또 줄게. 여러분, 많아가지고 이 사람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이 자리에 여유 있게 있을 수 있어서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소상공인이었어요. 소상공인. 자기 일도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자기 혼자 챙겨주기엔, 자기 혼자 사랑하기에는 자기의 삶도 영위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돈도 부족하고 자기 상황과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갔던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과 함께 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 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협력했다라는 것이에요. 협력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 가지 물질적 한계도 있고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그 좋은 사례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을 우리가 1년에 수차례 수십 차례 섬기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한 목회자 한 사람이 섬기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섬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을 모으고 함께 나아가서 또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서 잘 넉넉히 섬겨주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협력해서 사랑하렴.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이 다르고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서로의 상황이 다르니 서로 채워주면서 더 연약한 영혼을 좀 살려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달음은 뭐냐? 자, 하려면은 너희 뭐 어쩌다가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너희 은밀하게 하기를 원한다. 은밀하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명을 거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겠나 그렇게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사로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돕되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도우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도와줌으로써 네가 얻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득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순수하게 진정성 있게 은밀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자기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영광 받을 것이 없음에도, 이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선한 일 하면서 다 드러내고 다 영광받고 다 칭찬받고 저분 진짜 훌륭한 분이야, 맨날 막 도와주고 맨날 이렇게 돈 주시고 그래.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땅에서 모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을 베풀되 내가 항상 너희를 보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진정성 없이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은 사람이 있건 없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거든.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도와주렴. 은밀하게. 그러면 내가 그걸 기뻐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이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37절,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오늘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의 특강을 조교인 저를 통하여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특강 제목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요지 세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면서. 또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